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손해 같아도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또 축복의 삶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장면에서 멈췄었습니다.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햅시가 나와서 오늘 이쪽에 또 비어 있고 어디 서 있나 했더니 이쪽에 있었네요. 네. 나를 영원토록 길실은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시오. 두렵지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 항상 의지해. 내 영혼 먹이시는
장례 갈 때 우리 박수진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꼭 놀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랩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혹시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랩이 들어간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연락해도 될까요? 잘하셨어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리듬 타시면서 너무 너무 색달라가지고 네, 대단하십니다. 또 이렇게 랩이 들어간 찬양. 여러분들 괜찮으셨어요? 네, 네. 하마터면 또 못 들을 뻔했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흥미로운 장면에서 멈췄었는데 어떠한 장면이었는가 하면 루시, 이 보아스의 침상에 확 들어오죠.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루시 담대하게 이렇게 청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뻐하면서도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나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의 의사를 먼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 이 사랑 사이에 법적인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제 룻과 보아스 안에 있는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으로 가요. 왜 성문으로 가는가 하면 고대에서는요, 이 성의 문이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문, 통로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큰 어떤 광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공적인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갔더니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누가 지나가요? 기업 물을 자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이렇게 마침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거 공적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때 마침 팍 지나가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보아스가 얼마든지 그냥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공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맞게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설령 그 여인을 너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그 절차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앉히고요, 이 일의 증인이 될 만한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성경에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뭐 나중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그애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있는, 즉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아무개라고 적을 정도면 문성주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정말 관심이 없다, 네 이름 정말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 자에게 이런 어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니까 기업 물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기업 받겠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내가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룻의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아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무개,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이 아무개와 룻이 결혼을 하고 보아스는
그냥 이게 아닌데 하다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뭐 좋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으면 될 거를 괜히 법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때 아무튼 이 아무개한테 핵심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당신이 이 땅의 이 땅을 물으려면, 기업을 물으려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과 함께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면 그 돈 주고 산 자녀, 그 모든 그 땅까지 그 자녀에게 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쓰고 남 좋은 일만 해야 된다 라고 하자,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아무개가 어떻게 말해요?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갑자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당신이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손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기업 못 물으겠노라. 왜요? 물질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처음에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한 것은요, 이 땅을 내 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당시는요, 땅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막 땅을 내가 거래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막 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내가 막 내 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친척들이 어떤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땅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건 뭐 돈으로 내가 그냥 땅을 사면 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땅을 사는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산 땅까지 그 아들에게 다 줘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뭐 돈만 쓰고 아무것도 없네, 이 상황이 되니까 그래요? 난 못하겠어요 라고 바꾼 거죠. 아무튼 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을 확정짓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10명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사람의 이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 이 신을 벗어서 준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모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체계, 어떤 과부가 나타나면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한 것은 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겠어요? 사회가 만들었어요? 어떤 지도자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척들을 통해서 어떤 과부가, 어떤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신의 인격으로나 신앙으로나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말에도 이렇게 충성하지도 않고 자기 손해 된다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개 이름 알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내가 손해가 되니까 이 아무개처럼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은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어도 나 못해요. 왜? 손해가 되니까. 이런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뭡니까? 말씀은 내가 손해가 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이고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해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 청소년 지도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지도자 수련회에 2박 3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바로 탱크 목사님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다음 세대 사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의 4분의 3이 언제 회심하는지 아시느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4분의 3이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언제 회심하는 줄 아느냐 하니까 청소년 시기에 회심한다는 거예요. 13세에서 18세 그때 다들 이 회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의 특징과 어른의 특징을 얘기해 줬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이놈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막 지각도 많이 하고 말씀 시간에 떠들고 졸고 핸드폰 만지고 막 얘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반면에 어른들은 어떨까요? 지금처럼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저기 나가 있으면 어때요? 청소년들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나오면 잘 들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어떤 말씀을 잘 듣는 건 누가 더 잘 들어요? 어른들이 많이 들어요. 어른들이 훨씬 잘 들어요. 근데 급격한 어떤 신앙의 회심,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청소년들에게. 말씀은 어른들이 더 잘 들어요. 근데 신앙의 회심, 변화는 누가 언제 나타나요? 청소년 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청소년들은요 말씀을 잘 안 들을 때는 안 듣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씀을 평소에 안 듣는 것 같고 맨날 지각하고 얘네들이 언제 변하겠나 싶은 애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어도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른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잘 들어요.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은혜의 딱 수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돼.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딱 이 정도가 나한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 때야.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이것들이 계속 말씀을 더 은혜 받다가 보면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이 나의 어떤 삶의 손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막 은혜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적용하면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려다가 다음 받으면 넘어갈 뻔했다. 목사님 말씀에 넘어갈 뻔했다. 아유, 또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는 거에 저런 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갔다가는 손해 보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때요? 머리로는 좋아해요. 이 들은 말씀이 내려와 가슴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여기서만 딱 좋고 그냥 만족하고 여기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어른들도 회심을 하죠. 4분의 1이 회심을 하잖아요. 급격한 신앙의 변화를 겪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그러면 언제 회심을 하고 급격한 신앙의 변화를 이루느냐? 바로 없어지면 회심한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근데 너무 그 모습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꼭 하나님이 내 손을 막 비틀고 막 탭 살려줘요. 못하겠어. 이래야지만 맨날 말 듣고 평소에는 또 그냥 막 듣는 척하고 막 하는 거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 한번 또 비틀어 줄까?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언제까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혜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손을 비틀고 틀고 없애고 망하게 하고 이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이겠습니까? 평소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자연의 법칙을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론 어때요?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활동을 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건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경진자매 아까 전에 딱 우리 고등부 설교를 전하고 잠깐 이제 교육자실 들어갔는데 경진자매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제 생사를 오간다고 하고 퇴원을 할 수 없고 막 지금 막 중환자실에서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딱 나타나가지고 살은 더 빠져가지고 이뻐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딱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괜찮으신 거냐고. 그래갖고 계속 그 아까 저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장기가 제대로 안 돼서 배변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막 투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배변 활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요 이 먹고 싸는 거가 잘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딱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면 뭐가 안 돼요? 먹고 싸는 게 안 돼요. 먹고 싸는 게 안 되면 먹는 걸 하기 위해서 막 고출로 집어넣고 수액으로 받고 싸는 게 안 되니까 누워서 이 나이에 뭐 아니 여러분 그거 막 나 기저귀 해갖고 남이 치워주길만 바라고 있고 거기서 그게 아니고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 거예요. 혼자 이것들을 어떤 정화 시스템으로서 꼭 어떤 기계 의존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이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뭐 아무튼 아시죠? 이거를 이제는 이제 점차 이제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이제는 점차 이것도 끊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우리가 사실 기적을 놓고 사실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좋지 않은 어떤 결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일어나서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던지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때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어떤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때로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자, 이 아무개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기업 물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아무개의 관점으로 볼 때 어때요?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개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손해가 되니까요. 이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결국 이 보아스가 돈을 들여 그 땅을 사고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게 아니고 저 엘리멜렉 가문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때요? 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손해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동기는 뭡니까? 단순히 룻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요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온누리교회, 이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재벌, 돈 많은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어떤 유능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세상에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이 찾아와서 막 새신자로 등록하고 활동하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로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웃사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진정으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로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희생 없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애들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기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굶어 죽고 있대. 왜 그래?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애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집에 라면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왜 굶어? 그 라면도 없는 건데, 그
그 라면도 없는 건데 물러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남이 어렵고 힘들면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이야? 남 일에 대해서, 그 남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는요, 진정한 어떤 선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손해를 감내해야 돼요.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회복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막 보아스를 칭찬해 주거든요. 축복해 주거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가 주의 뜻대로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보아스가 이 희생적인 선택을 하자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 게, 먼저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미운 우리 새끼나 이런 거 보면 막 그 연예인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막 자꾸 정자은행에다가 막 정자를 올리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 나이가 많다 하면 남자들도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생식 이런 어떤 자녀를 낳는 어떤 이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죠. 또한 루스도요, 보면 이미 결혼해서 남편과 오랫동안 사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룻에게도 어떤 불임의 형태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의 상태가 있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임신을 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자 그들에게 상속자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요, 죽음과 절망으로 상실로 시작을 합니다. 슬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말하라, 쓴물이라 막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걸로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4장으로 나오니까 어때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인들이 새로운 남편을 얻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까지는요, 배후의 역사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죽음과 상실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요,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보면 죽음과 상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6절서부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과 상실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런 절망이 계속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희망이 안 보이는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룻의 가정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가 어때요? 손해 같았지만 그 손해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아요? 바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그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도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계산하지 않았, 이런 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명이거든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결국 그 손해보는 일 같은 일들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